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연말이 되어지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이것을 뽑아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2025년도를 대표하는 이 사자성어가 뭘까? 이제 뽑아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변동불거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변동불거.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변동불거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변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과 그리고 변화가 반복되어지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부에서도 매년같이 올해의 단어가 무언가를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부에서 발표한 올해의 단어가 뭐냐면 레이지베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발표를 했어요. 레이지베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분노와 미끼라는 단어가 합성화된 것이 레이트베이트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레이지베이트. 이 단어는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격분하게 만들도록 고의로 작성이 된 자극적이고 논쟁적이며 충격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일으켜서 이제 레이지 베이트라 이렇게 말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참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나 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건들을 이제 늘 읽고 보면서 그것을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2025년 한 해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레이지베이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진리를 깡그리째 무시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세상. 그때에 우리는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흙탕물로 흘러 넘치는 그 와중에도 생수를 찾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 잿더미만 남은 그 위에서 희망의 끈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주일 아침 시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진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리가 뭐냐 묻는다면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참된 진실이 진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을 진리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수학의 공식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의 원리들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똑똑한 법률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나 규칙이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진리냐 도대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과연 진리이신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리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아담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진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러 가지 죄악에 묶여있던 세상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때 그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살려주시고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시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진리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진리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리신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죠. 시편 1절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만나고 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의 복 있는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진리 안에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진리에 속한 자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진리 안에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도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계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 없어졌던 성전문을 다시 달았어요.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에스라 학사가 가지고 나와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학사 겸 이제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여러분 이날이 주의 성일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춤을 추시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무엇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구원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께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인생들의 허다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과 지성소에 가려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죽은 자,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문이 되어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찬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과 풀어졌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들이 뜯어 말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냥 있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자 그 감옥의 간수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울을 믿어야가 아니라, 신라를 믿어야가 아니라, 기적을 믿어라가 아니라, 감옥문이 열린 것을 믿어라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하죠? 16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진리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가다 보니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여인에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내게도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 없는데요. 맞다.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 내 남편도 아니고 지나간 5 남편 내 남편도 아니다. 진짜 내 남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물동이를 던져두고 또 달려가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만나니까, 보니까, 진리니까 느끼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잖아요. 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들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 트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주고 울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저 백화점 쇼윈도에 아주 잘 진열되어진 고급스러운 그런 선물도 성탄절의 이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성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성탄절. 그러면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선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참 진리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탄 헌금도요,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교회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예산은 세웠어도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이고 그걸 채워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탄 헌금은 뭐냐? 예산 채우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참 생명의 주가 되시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성탄 예물인 거요. 그러므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분이야말로 참 진리시며 참 생명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봉투의 두께에 의해서 하는 받고 안 받고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두께에 의해서 깊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는 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헌금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러셨지. 따라서 2025년도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고품격 고차원의 예물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대양절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 만날 준비하는 세 번째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직 참 진리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직 참 진리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대강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